겠습니다. 우리 오늘 9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풍랑과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역경과 우리들이 예배할 수 없는 모든 조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장. 주
찬양도 합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뱀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많은 사람이 같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변화를 가져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과 삶의 고통 앞에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여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비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세상의 부분이 되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잃고 복음을 전하는 도리를 이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말씀을 들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들고 우리의 이웃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삶의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혼란한 시기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기 위하여 단에 세우신 안태성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혼돈의 세상 가운데 참 진리신 하나님만 전할 수 있는 귀한 목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처음 고백하였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은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71면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각 가정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합독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각 시대마다 그 시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대중 속에 불려지는 노래들을 통해서 그 시대상이 흘러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래들이 K-팝이 세계를 주름을 잡고 있죠. 그래서 빌보드 차트에서 지금 현재도
방탄소년단이라는 노래가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봤는데 그러한 한 노래가 만들어지기까지가 참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노래 가사말로부터 시작을 해서 음을 만들고 또 뮤직비디오를 또 찍어야 하고 참 힘든 그러한 과정들에 있는 것을 살펴보면서 저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닌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집에서 우리 막내 둥이가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를 흥얼거리는 가운데서 제게 질문을 한 가지 한 것이 있는데 홍길동과 임꺽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홍길동이나 임꺽정이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런 인물인데 왜 이름이 임꺽정이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오는 것을 제가 이제 그래서 한번 좀 찾아봤어요. 임꺽정이를 쓴 사람이 누구며 어떤 상황인가를 좀 찾아보니까 백초 홍명희라는 그런 사람이 1928년도서부터 1939년 사이에 조선일보에다 이제 이 소설을 연재한 것이 임꺽정이라는 그런 소설이 되는데요. 그 시대상, 그 당시 시대상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 시대의 어떤 탐관오리라든지 어떤 지도층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임꺽정이나 홍길동 같은 비지배층들이 나타나서 활동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쓰기 시작한 3년 정도 흘렀을 때에 이 소설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홍명이라는 사람이 신관회라는 독립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한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중단되어지는데 이 중단되어진 상황 가운데서 그 형무소장이 홍명희 씨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당신이 형무소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나는 잠을 잘 수가 없게 되었다.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하도 와서 이 사람의 소설을 계속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데모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잠을 못 자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펜과 이제 쓸 수 있는 종이를 나누어 주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임꺽정에 대해서 쓰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28년부터 1939년 3월 11일까지 조선일보에 10년간 연재되었던 소설이 바로 임꺽정이라는 그러한 소설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쭉 살펴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을 깨달았는데 이 홍명이라는 사람이 훗날 자기 자녀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면서 나는 나의 자랑이 임꺽정이라는 그러한 소설을 쓴 작가로서가 내 자랑이 아니고 학자로서의 자랑도 아니다. 내 자랑은 내 아버지 홍범식이 애국투사였다라는 사실을 나는 자랑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홍명희 작가는 자기 자신이 그 아버지가 애국투사였다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 긍지를 가지고 아버지 얼굴에 또 아버지 이름에 어떠한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썼다.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의 이름이 가려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형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의 말씀은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애절한 마음을 담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이 포도원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가슴 아파하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극상품의 포도를 갖다 심었는데 그곳에 맺힌 열매는 들포도가 맺혀졌다. 그래서 그 들포도가 맺혀진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또 그 마음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잘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 극상품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들포도를 맺게 된 존재인지를 우리가 또한 다시 되새기고 어떻게 그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는데요. 1절 말씀을 제가 읽고 2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극상품 포도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여기에 보면 7절 말씀에도 보면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렇죠? 7절에 보면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극상품을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극상품이 뭔지 아세요? 1등 상품도 아니고요, 아주 특등 상품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나요? 좀 비유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고기에 보면은 A 플러스가 있어요. A2 플러스까지 있어요. 몇 플러스까지 있어요? 3풀까지 있어요. 이 특상품이란 이야기는 3풀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더 귀한 존재, 더 이상 더 좋은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극상품의 마크를 찍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세워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품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품의 귀중도가 어디에서 판가름되느냐 하면 그 상품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판단되고요, 그것을 감별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상품의 정도가 판단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31절 말씀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 우리를 만드신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극상품, 최고의 가치,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최고의 극상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여러분 아주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죠. 피카소의 황소머리, 그게 뭐예요? 자전거, 지나가는 골목에 자전거의 손잡이와 그 안장대를 이렇게 놓은 것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치가 얼마예요? 그때 당시로 288억, 지금은 300억. 세상에 어떻게 낡은 가격으로 따지면 고철값 10,000원 이하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가치가 그의 손에서 작품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300억의 가치가 나가는 그러한 작품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절 말씀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극상품 포도나무로 오늘 우리를 심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창조 자체가 너무나 존귀한 존재고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또 이렇게 살펴볼 것 같으면 그 포도원을 위해 노래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그리고 심이 기름진 산에로다. 심이 기름진 산이라는 얘기는 심이 기름진 땅에다가 심었도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2절 말씀에도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여러분 옥토가 되게 만든 그러한 땅은 돌이 없는 땅. 제가 어렸을 때 농사를 지었잖아요. 근데 가장 힘든 작업이 뭐였냐면 그 밭에 돌을 걸러내는 작업이에요. 지금은 이제 발달이 돼서 여러 좋은 장비를 가지고 흙 속에서 돌을 걸러내요. 망 같은 걸로다 해서. 근데 당시는 다 손으로, 그리고 그걸로다가 또 손을 들어서 걸러냈죠. 그래서 그 밭을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극상품 포도가 열리게 만들게 하려고 돌을 다 재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워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망대를 세워가지고 혹시 누가 어떤 그러한 극상품 포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잘 보호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요, 얼마나 그 보호하고 얼마나 이 귀중하게 다루는지 몰라요. 제가 작년에 바울의 행적을 따라 서유럽을 이제 다녀왔는데, 그때 이탈리아 수도 로마를 갔는데, 그 수도 로마 가운데서 바티칸인 한 나라로서 아주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죠. 한 그런 성에 이제 있는데, 그 속에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이제 그 성당 안에 그려져 있어요. 그랬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서 세상에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을 갔는데 사진 한 장을 못 찍게 만들어요. 훼손된다고. 그 가치에 아주 너무 가치가 나가는 거다 보니까 사진은 누가 카메라 뭐 이렇게 든다 그러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 자체를 뺏어서 무조건 지워버립니다, 그 자리에. 최고의 가치라는 게 이렇구나. 또 제가 지나서 이제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을 갔는데, 또 모나리자 상이라든지 나폴레옹의 그러한 어떤 작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살펴보면요, 진짜 진품은 아주 깊숙한데 멀리 있고요, 유리관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센스가 달려 있고요, 경비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귀중한 것에 대해서 보호하고 그것을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극상품 포도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심히 기름진 땅에다가 돌을 다 걸러내고 그리고 망대를 세워서 지켜서 보호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오늘 그렇게 극상품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찬송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황무지의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만나신다고요? 호위하신대요. 보호해 주신대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극상품 포도인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증명해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고 극상품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2절, 4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2절 말씀 읽고요. 여러분들이 4절 말씀 읽으시고 7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나무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7절입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아주 심고 극상품의 포도를 결실을 바랬어요.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들포도가 열리고 만 것입니다. 여기 들포도를 맺었도다. 결과가 나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들포도를 4절 말씀의 맺음이 어찌미인고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그것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으로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인데, 정말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극상품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극상품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는 것은 극상품 포도의 열매인데 오늘 그들이 맺은 열매는 이거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심을, 그러한 것들을 바랬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포악이라는 것은 불법을 행했음이요 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그러한 기뻐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고 오늘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을 바랬는데 오늘 그들이 나온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더니 정직을 의미합니다. 약자를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바랬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을 입었도다. 즉 약자들이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이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는 그러한 극상품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이 의미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된 일입니까?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좋은 땅에 심었고 돌을 제했고 망대를 세워서 보호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잘못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고엽나무에다 감나무를 접붙임하면 감나무 열매가 열려요. 무궁화 나무 한 그루에 한 색깔을 내는 그러한 무궁화 나무에 여러 가지 분홍색, 노란색 그러한 색깔을 나는 무궁화 나무를 접붙임을 하면 한 색깔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한 나무에 여러 개의 색이 그렇게 나타내는 무궁화 꽃이 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의 열매를 바랬는데 오늘 아담 이후의 모든 그러한 사람들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접붙임 받아지고 양자된 축복된 삶을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는 악한 영들이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자체에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바로 돌아서서 하는 말이 그 뱀이 가장 강계한 자로서 사탄의 역할을 하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더러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하셨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죽는다,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이 변경돼서 나가니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정령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잘못 하나님의 말씀 정령 죽는다라는 이것이 우리가 극상품 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오늘 사단의 그 말을 듣고 세상 속에 세상 말의 귀가 오늘 우리를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 말을 딱 듣고 선악과를 쳐다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나무의 열매인지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접붙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들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들포도 그 말씀에 기울인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오늘 하나님의 그 중심이 빠져버린 그러한 그들의 삶이 어떠한 결과를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오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쫓는 것,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일이라면, 육신적으로 좀 편한 길이라면, 조금이라도 내가 많이 받는 그러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조금만 계세요. 내가 좀 잘 되고 나면 그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미 접붙여 하나님의 말씀에 접붙임 바 되어지고 극상품 포도로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가지를 꺾어다가 접붙임을 시키는 거예요. 세상 말씀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자꾸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극상품 열매의 포도를 기대하니 그 기대하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는 어떤 포도 열매를 맺고 있는지, 오늘 우리 주위에서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너무 그곳에 또 집중해가지고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 내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극상품 포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러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찾아볼 수 없는 극상품의 모습.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져 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2절 말씀은 제가 읽고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는고. 아멘. 자, 여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러한 포도가 무엇인가? 극상품 포도를 심었고 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그렇죠? 바랐더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극상품 포도로 만드시고 또 원하시는 것은 극상품 포도, 좋은 열매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4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포도원을 위하여 내가 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무엇입니까? 소망과 기대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바라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들포도예요. 결과는 들포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극상품의 포도를 맺는 열매를 삶을 산다고 했지만 돌아보면 우리 자신 역시도 극상품 포도의 열매를 매 순간 맺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극상품을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었잖아요. 불순종. 그래서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민족을 또 이루게 되고 또 극상품 포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지만 그들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상황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이렇게 끌려가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이유와 원인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사실 속에서 극상품 포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적인 것이 갖추어지고 있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오시기에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한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세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도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실존하게 하실 것이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포도를 맺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라셨지만, 하나님은 바라셨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이와 같은 들포도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참 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포도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무엇입니까?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무엇입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열정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근본 원인이고 결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 극상품 포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오직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적인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을 힘입을 때에만 극상품 포도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극상품 포도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요한복음 15장의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 나무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극상품 포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열정,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가지에서 벗어나서는 우리가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지에서 떨어진, 그 마음의 중심에서 떨어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열정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데,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극상품 포도의 열매를 바라시는 포도원의 노래, 하나님 아버지의 애절 어린 이 노래 가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열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의는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올바른 행동이 바로 의가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의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한 발걸음을 옮겨놓는 것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죄 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화목하게 된 이 평강, 이것을 통해서 세상 속에 나가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희락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죄 사함 받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이 의의를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화목을 가지고 세상 속에 분열하고 파멸하고 또 사람들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화목하게 된 이 은혜를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 속에 어떤 일들이 가능해집니까? 좋은 열매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 극상품 포도가 되어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의 열정으로 이루어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와 같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들포도를 맺었고 오늘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들포도를 맺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의 그 은혜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극상품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축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극상품 포도를 기대했지만 들포도를 맺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극상품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 시대 속에 들포도를 맺을 이 상황 속에서 좋은 포도, 극상품 포도를 맺는 주님 앞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43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나아가리.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수고하여 얻은 물질을 그 마음의 중심을 담아 주님의 제단 위에 드려오니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드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시험하여 보라고 하신 물질이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예물과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한 주간의 저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으로 저들이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성교, 헌당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저들에게 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먼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꽃꽂이 화분으로 헌신하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귀한 가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와 날마다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귀한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누리남연의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날마다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신앙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더 우리가 이제 9월 13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가정 예배와 또 15분 운동에 힘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또 제가 드리는 큐티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니까 그것으로 또 이렇게 자녀들과 말씀을 나눠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과 신앙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서 행사나 우리 작정의 밤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정명령이 있고 해서 우리 그런 부분들을 미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헌금은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온라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 순서가 이제 옆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다 보니까 집중하기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더욱더 집중하기에 힘쓰시면 되겠고요. 컴퓨터 이제 핸드폰으로 보면 너무 작으니까 컴퓨터나 아니면 이제 TV를 설치하신 분들, TV에 인터넷 설치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TV 유튜브에서 우리 새누리남연교회를 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11조라든지 이름과 함께 그 헌금의 내역을 좀 써주십사 하고 이렇게 부탁이 왔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보호 역사 속에 살며 오늘 가슴 아파 노래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알고 이제까지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부터는 극상품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에 반응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새누리 남연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